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뒤에 가이사랴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베스도 앞에 나타나 그에게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에게 환심을 사가며 바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길에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바울은 가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신도 곧 그리로 돌아갈 것이므로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가서 그곳에서 그를 고발하시오라고 대답했습니다.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8일인가 10일인가를 더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돌아갔습니다. 이튿날 그는 재판석에 앉아서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애워싸고 여러 가지 무거운 죄목을 대며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는 아무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를 거스르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여러 가지 고소 문제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듯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게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베스도는 이 문제를 두고 배심원들과 상의한 뒤에 그대가 황제에게 상소했으니 황제에게 가게 될 것이오 라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여정이셨는데 다니시느라고 고생도 되게 많으셨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막심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 우리 몇 시간 차 타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비행기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타고 오시느라고 고생이 되게 많으셨습니다. 러시아어를 여러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이따가 당황스럽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간단한 인사하면서 웃으시면서 반갑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좀 좋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명절 때 저희 사모님 친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애들이 이제 한국말을 전혀 못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니까 이제 딸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좀 그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할머니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한국말을 이제 계속 훈련을 시켰던 거죠. 하루 종일 온종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 한마디를 시키기 위해서 그 미국의 애한테 엄청나게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화를 딱 했는데 이 아이가 새해 복 먹었어요 이렇게 인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이없는데 그 할머니는 그 말뜻을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우리 손자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해서 나한테 했는데 다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라도 전달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제 설교가 그렇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의, 그러니까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담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인물이 태어나서 어떤 일을 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살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 모습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조그만한 완성된 모습을 볼 때에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는 달리 고난의 형태를 취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가장 빠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 오늘 살펴보게 될 사도행전 25장은 신임 총독인 베스다 앞에서 이루어진 이 바울의 4차 변론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아주 못된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본국으로 소환이 되게 되고 새 총독 베스도의 부임 소식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총독 벨리스가 이 2년 동안 역사상 최고의 복음 전도자이자 최고의 신학자인 바울을 곁에 두고 원하는 대로 불러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유익한 결과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뭐냐면 두 마음을 품은 것과 여러분 결단을 미루고 연기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던 것이고 벨릭스는 로마의 소환을 받아서 결국 떠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바울의 입장 역시 어땠을까 우리가 잠시 살펴봤었는데, 여러분 700일이라는 거의 시간 동안 이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한 곳에 갇혀서 지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으로 보면 더 늦기 전에, 더 힘이 빠지기 전에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잠시 멈춘과도 같은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죄수로 감옥에 가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래도 우리는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두 사람 역시 복음을 들었다라는 소식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생각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에서 이 시간은 잃어버린 시간 아니냐고. 정말 왜 이 황금기 같은 이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경제학적으로 본다면, 이 효율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2년이란 시간이 정말 허송세월처럼 헛되게 보낸 세월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시장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시간들이 누구에게나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볼 때에는 여러분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으로 보일 때가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왕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사실만 분명히 알고 있으면 이 시간은 결코 낭비된 시간이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셨겠지. 지금은 내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이 이 기간을 두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많은 사례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17세기의 존 버년을 생각해도, 여러분 존 버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성경 다음으로 이 책을 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책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철로 역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 여러분 화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책을 썼던 게 아닙니다. 존 버년은 12년간이나 감옥에 여러분 갇혀 있는 자였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지닌 이 천재를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2년 정도가 아니라 12년 동안 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보낸 12년의 세월이 없었다면 철로 역정이라는 이 책이 나올 수 없었다라고 자신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하든 동의를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것들을 의도하셨고 이루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만이 현실이 아니고 지금 나를 경박하고 내 운명의 족쇄를 채우는 어떤 권력자가 이 권력자가 아니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 미래의 은혜와 영광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신자가 누리는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영원토록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자라는 것이야말로 부인할 수 없는 매 순간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울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복음 전도자가 정말로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그치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춤과도 같은 이 시간을 두셨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평생 이 우울증과 씨름하면서 이 찬송을 썼던 윌리엄 쿠퍼의 이 고백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 찬송가였던 통합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 찬송가에 나오는 가사의 내용입니다. 아둔한 지각으로 주님을 판단하지 말고 다만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여라. 잔뜩 찌푸린 섭리 뒤에 미소 가득히 그분은 숨어 계시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없고, 시간이 지나서 그 섭리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의 평안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은 실패투성이고 연약한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의 실수도 없으신 전능하신 왕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보낸 그 2년의 시간이 어떻게 잃어버린 시간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모두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걸어간 발걸음이라면 그 삶은 정말 지금 살아가는 삶이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많은 삶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너무 더디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총독이 바뀌게 되는데,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에 바울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옥에서 내보내지 않고 계속 가두어 두면서 일관되게 여러분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로마로 소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대 총독으로 베스다라는 사람이 여러분 부임을 하게 되는데, 그는 벨릭스만큼, 그러니까 아내가 유대인인 여자가 있는 것만큼 여러분 유대 사회와 종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벨릭스에 비해서는 비교적 신속하고 단호하며 공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3일째 되던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했을 때 총독으로 부임했던 자가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이 도시들마다 찾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지역에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통치하는 방법, 쉽게 통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강제로 내가 있는 곳에 그들을 부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자기가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 동안 유대 지도자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라를 통치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갔던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러분 총독만 바뀐 게 아니라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바뀐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어떻습니까?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총독에게 여러분 그 유대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을 다시 고소하는 거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이 적대감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마귀는 지치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총독이 호의를 베풀어서 이전에 행하지 못했던 이 바울의 소송권을 다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이 행하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런 요청은 여러분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길에서 매복했다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롭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지금 위증하고 살인 음모에 가담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죄를 여러분 이들이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맞은 자들인 것인데, 일부 유대인들이 2년 전에 꾸몄던 그 일을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다시 시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생각 속에는 총독 벨리스는 이미 사전에 알아서 이 일을 막았지만 후에 새 총독이 이 일을 알 리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것처럼 베스도도 자기가 곧 가이사랴에 다시 돌아갈 것이므로 유력한 자들 몇 명이 나와 함께 내려가서 바울을 고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일을 계획하고 시행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 모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 마귀가 사람이 멈출 수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베스도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8일이나 10일 정도를 그곳에 머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이 총독의 제안에 따라서 바울을 고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꼭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 왕인지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악한 음모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것만 우리는 알 뿐입니다. 그래도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나중에 들어줄 요청을 베스도가 지금은 이렇게 단호하게 거부한 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때 자신의 은밀하신 섭리로 베스도의 마음에 재갈을 물려두셨고 나중에 그로 하여금 자신의 뜻대로 행하도록 허용하신 후에는 그가 자신의 의도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그의 양손을 묶어두셨다. 우리는 위험에 처했을 때 이런 확신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초반에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먼저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를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 총독이었던 이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후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자, 그냥 내가 있는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에 말씀에 보면 여러분 베스도가 오히려 역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대교 지도자들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 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요청했을 때 바울을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일들을 막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스도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어떤 조롱을 하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라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떤 고난 가운데 처했을 때 잠시 잠깐 슬퍼할 수 있고 여러분 잠시 잠깐 걱정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라면 이 모든 일을 주님이 다 이루실 거다라는 걸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과 같이 이 기품이 있는 모습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력이 많았거나 여러분 든든하게 믿을 수 있는 어떤 유형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로마 시민권을 몇 번 이야기하다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지 그가 믿고 있는 힘은 로마 시민권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지금 이동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눈앞에 권력자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권력자뿐만 아니라 모든 세력을 움직이시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권력 앞에서도 여러분 전혀 기죽거나 주눅들지 않고 여러분 기쁨을 보이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총독 베스도와 함께 가이사랴에 온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발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유대인의 고발은 전과 마찬가지로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재판을 진행할 때 실제로 우리가 재판을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 재판에 있을 때 초반에 결정되는 게 결정적인 사유가 많습니다. 중간에 특별하게 발견되는 증언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힘은 당연히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 재판에도 증거가 없이 감정적으로 호소했던 그들의 여러분 그 호소가 아무런 증거가 없으니까 당연히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송권은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증거나 증인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사내들인 법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재판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동일한데 하나의 증거도 입증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죠. 총독도 여러분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바울은 역으로 그동안 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들을 고발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황제의 죄는 뭐라고 했습니까? 소요를 일으키는 것, 폭동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스도 앞에서의 이 바울이 재판받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황제에 대한 언급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베스도가 바울에게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여러 가지 고소 문제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묻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으로서 그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그들이 했던 말을 전하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이 제안은 베스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전에 그렇게 하지 않고 결정했다면 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상황으로 이끄신다라는 걸 보는 거죠. 이런 베스도의 제안에 바울이 여러분 당연히 당황해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 했던 자들이 있는 곳에 돌아가는 건 그냥 로마에 가기 전에 그렇게 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의 대답이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인데 다 같이 이 내용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황제의 법정에 서 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하께서도 잘 아시든 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혹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 법에 따라 사형을 당해야 한다면 죽음을 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는 이들에게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자신이 가야 하는 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요새에 갇혀 있었을 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의 말씀이 그 내용인데 이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 말씀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곳 가운데 나를 오게 하셨는데 내가 돌아갈 것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로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차례 이 재판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정상적인 판결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로마 시민의 자격을 가지고 그렇게 항소했던 것입니다. 뭐냐면 당시 로마 시민들은 지방 관리들의 권력 남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황제에게 상소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이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로마 시민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여러분 점차 이 제도가 행해지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로마 시민들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렇게 황제에게 직접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기독교가 이 로마 제국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변증하려는 목적으로 황제에게 상소했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 황제와 고위직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동안의 시간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 가서 매를 맞고 돌을 맞고 정말 죽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도 깨어나면 그가 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믿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로마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는 공정하지 못하고 로마에서는 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받으러 가야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이 말씀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재판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재판에서 내가 살고 더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로마에 가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죽음에 대한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로마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절인 12절에 보시면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했다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베스도의 법률 자문들을 뜻합니다. 결정은 베스도가 하지만 옆에서 베스도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도록 돕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과 상의를 하고 나서 베스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의 상소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로마로 너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것은 황제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위에 여러분 이 땅을 주관하시는 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왕이 아니야,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 이 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형식은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이었지만 그 자신이 상소할 만왕의 왕이 계심을 알고 그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제가 바울에게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에 대해서는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황제를 움직이시는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간혹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겁이 없어졌어. 왜 저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저러다가 큰일 생기지, 저러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 저래?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철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 말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도 그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니까 세상에 무슨 일을 당하고 염려를 당하고 그래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환경에서 불평하거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아는 건 실로 엄청난 지식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유동케 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을 보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다양한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을 당해야 할 만큼 무도한 대통령과 이 정치 지도자들을 가진 정치 시스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사법 시스템이나 경제 시스템, 이 노동의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 로마 제국이라는 시스템과 이 유대교라는 종교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무도하고 탐욕한 자들이 그 시스템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갔던 바울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이 시스템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누가 왕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환경을 다스리시는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식이 너무 많이 올라서 주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대통령이 왕이라고 혹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여러분을 괴롭게 할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망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예언자서가 아니라 사람은 그렇게 실망케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도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우리의 왕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시스템을 좌우할 힘을 가진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이나 경제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바울을 힘들게 했던 벨릭스도 새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바울의 운명을 좌우할 것처럼 행동하는 그 베스도도, 그리고 못 잡아 죽여서 안달이 난 그 유대교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당신의 목적대로 이끄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염려할 때에도 잠깐이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나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걸 알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를 살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좌우하고 계시는 그 왕이 있다라는 것과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왕이 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사학위를 얻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세상의 어떤 이치를 깨닫는 지식도 여러분 이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운 사람이 없는데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지식들을 다 까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지금 내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그 세상의 지식, 정말 배설물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도였고 종종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혜의 기초에서 여러분 황제에게 상소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한 일은 당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합리적인 성찰을 통해 현명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학생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백지로 내면서, 실제로 어떤 학생 하나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무 당황스러운 교수님 한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냈는데 자기가 공부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그런데 공부도 하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도 안 나올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라고 답을 쓴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그 해에만 유일하게 답안지를 우리한테 다 돌려주셨는데 그 학생의 뒤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다 이루시지만 너의 인생은 아니야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너의 시험만큼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뭐냐면 공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에서 정말 자기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상식에 가장 부합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고 합당한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에 마음의 평안함을 주셔서 걸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이것이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이 결정을 좌절시켜 주시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의 인생을 제대로 받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임을 알아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섭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겪은 것과 같은 비슷한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일까? 정말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직업을 잃어버리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버려서 우리 인생에 그 겪는 일들을 통해서 조금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세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여러분, 그런 질문 하지 않습니까? 나 왜 지금 이 세상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여러분, 허무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적에 대한 여러분 대답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 답을 얻지 못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과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처한 환경의 상황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짐 엘리엇이라는 이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의학 교육을 받았고 자기의 나라에 있었으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짐 엘리엇이 여러분,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착해서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창에 찔려서 29살의 나이에 여러분 인생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11개월 된 어린 딸과 함께 남겨졌던 이 아내 엘리자베트 엘리엇이 그녀의 책 열정과 순결에서 여러분 이런 말을 씁니다. 다시 그 땅을 발견하게 되고 그 땅에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남자는 죽이는데 여자하고 아이들은 안 죽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 열정과 순결에 이가 이런 말을 씁니다. 일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관리 능력에 우리의 가장 간절한 목표를 맡기고 그분이 그분의 방법과 시간 안에서 그 일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살아갔던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이런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일이 아닙니다. 금은보화 업계에서 돈 벌기 위해서 땅에 들어갔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그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창에 찔려서 죽게 된 거죠. 후에 그의 인디언 종족의 추장이었던 자가 여러분 미국의 이 서구 세계로 나와서 간증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시대로까지 변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을 때 뭐라 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너무 쉽게 대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우리 스스로가 이 대답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맷돌은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맷돌 이 돌아가면서 했던 맷돌 저도 어린 시절에만 본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맷돌 보신 적 있습니까? 넣고 나서 지금 막 믹서기 같은 걸로 돌리고 한번 이게 딱 누르기만 하면 끝나니까 이런 게 없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 맷돌 안에다가 콩 같은 거 넣고 나서 이렇게 맷돌 돌리면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들을 참 많이 봤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돌아간다. 그러면서 뒤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천천히 돌아가지만 고르게 갈아진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이 여러분 굉장히 더디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맷돌에 매어 있는 그 콩들이 천천히 갈아지더라도 그렇게 고르게 갈아지는 것처럼 시간이 흐르고 지난 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야,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예수님의 은혜가 정말 가득한 것 같아. 그래서 당신하고만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예수님하고 있으면 너무 좋으니까요. 우리 자녀들이 제가 아까쯤에도 이 막심 부모님 오셨을 때 보니까 이제 마야하고 필립은 신난 겁니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신 거죠. 이제 신난 거야.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보는데 야 연예인이 따로 없는 겁니다. 연예인이 오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 그때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오늘 휴가 왔는데 저 큰아들이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내 이제 할머니가 마지막 이제 인생 보내실 그때 여러분 연세가 많으시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몸에서 많이 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아이가 항상 그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하고 우리는 얘기는 해도 항상 냄새가 나서 불편했던 게 솔직히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애가 꼭 할머니하고 항상 같이 잤습니다. 같이 자면서 우리는 위험하니까 옆에 자다가 만약 할머니 뼈밖에 안 남으신 분인데 큰일이 날까 봐 그런데 할머니가 저 아이가 와서 옆에서 잘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 나타난다라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할머니가 힘이 있었겠습니까? 뭐 가지신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겐 여러분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일이 지체할 때에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걷는 길이 있다. 이게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라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이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불편함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자연스레 돌아와서 걸어갈 수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실하게 우리도 그렇게 믿으면서 요동함 없이 신실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걸어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인생의 유동스러운 일들을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함께 살아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고 시간의 노예가 아니고 사람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